인사하십시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탄과 같이 초림하신 주님이 재림할 것을 내가 준비하며 기다리려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지요. 다시 오실 주님 잘 만나도록 준비합시다. 우리 아버지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고 천국으로 면류관 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시는 분하고 성공을 못하는 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4가지의 성공 요인을 갖고 있다는 걸 찾아낸 거지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IQ, 머리가 좋아요. 생각하는 게 남달라요.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또 배우고 또 배우려고 애를 쓰는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지식을 올바로 응용하여 사용할 줄 아는 기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일에 종사하는 태도가 잘 되게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모르는 건 빨리빨리 더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고 배웠으면 응용해서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을 할 때 태도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야 되겠고 부지런해야 되겠고 잘하려고 애를 써야 성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한 해를 정리하시게 되겠는데 혹시 한 해 동안 아직 잘 이루지 못한 것들도 더 잘할 수 있는 성공의 요인을 갖추셔서 세상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더 잘해보려고 마무리를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4가지 성공 요인을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성공 요인이 뭔가 찾아봤더니 90%가 태도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태도.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끝까지 하고 이 태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좋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안이 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림절 첫째 주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만날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신앙 성공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고 잘 믿는 사람 되기로 오늘 마음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비밀 따라 잘 믿어야
하나님이 위로도 주고 풍성함도 준다는데, 그럼 하나님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 돼 있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이나 해주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은 이거다, 이렇게 믿어라, 딱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비밀은 하나님 자녀들한테만 알려준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어디까지 보는가 하는 거죠.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만 인생으로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끝난다,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어서 사람이 다시 개로, 돼지로, 다른 신분으로 태어난다. 힌두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신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걸 근거로 해서 유교가 조상 숭배라는 걸 아주 신봉하게 된 거예요. 제사 제도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조상을 내가 밥을 잘해서 대접을 해야 된다.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다 가는 거 맞다. 그 영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이렇게 가게 하는 거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심판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흙으로 돌아간 모든 육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그걸 우리는 그 육체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있는 영은 육체와 하나 돼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지옥에 가 있는 영하고 육체는 또 하나 돼서 완전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은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아니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탈 분들이 계시고, 죽음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색 복락을 누릴 사람도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진행하는 비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도록 해서 잘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겁니다. 말구육간에 초림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온 인류를 심판도 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다 뜨거운 불에 의해서 싹 타서 없어지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불과 함께 타서 지옥으로 멸망하지만, 먼저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있는 우리는 다 부활체로 거듭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확실히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걸 아주 우습게 알아도 되는 걸까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비밀을 알았다가 잊어먹었던지,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줘도 안 믿던지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히 알았으면 이제 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언제일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오시는 날은. 그런데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힌트. 그 힌트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내가 온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에 대하여 이단들이 이 말을 잘 써먹었어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등등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말하고 갖다 연결시켰어요. 이건 연결시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원래 구원받은 모든 총수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호와 증인 믿는 사람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갖다가 여호와 증인들이 써먹은 걸 신천지 이만희가 갖다가 신천지 믿는 14만 4천 명만 이방인 충만한 수다, 이건 하나님 비밀이다, 로마서 11장 25절을 이렇게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자기들만 지상낙원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린다. 그 지상낙원이 과천 막겔이라는 동네, 자기들 본부가 있는 동네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14만 4천 명 됐으면 지구는 끝났어야 되잖아요. 우주가 끝났어야 되잖아요. 지금 20만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 수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살짝 또 거짓말을 보탰어요. 알곡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진천지 다니지만 흰옷 입은 무리 같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속아내는 거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또 14만 4천 명 들어가기에 막 경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성경 해석을 멋대로 하는 이단 교주들의 사기극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기극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은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시계추로 말하면 아시아 쪽 왼쪽으로 복음을 끌고 가기를 기도한 거예요. 왼쪽으로 복음을 갖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시아로 가지 마라. 그리고는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성 쪽에 있는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갈 것을 오른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대륙이 다 예수 믿고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흘러들어오고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공식으로 입국을 하여 교단이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성장하게 돼서 오늘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이제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시작점이 끝지점이에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구촌의 선교가 다 끝이 나면 주님이 구원받을 자들이 다 믿어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과연 복음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마치 기독교가 망할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인구의 현재 3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한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죽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만 지금 반절로 다 반토막 난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수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멈추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변경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추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된 줄로 믿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잘 믿는 거다. 하나님 비밀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정확히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은 언제 하나님이 세운 거냐? 천지 만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지구의 종말까지의 설계대 속에 하나님이 딱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이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제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의 시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비밀 따라 마지막 지점을 향해 제깍 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365일 다시 주어졌을 때 시간이 참 많다고 생각하며 하루 1440분을 우리 마음대로 썼습니다. 언제 12월 달이 올 것인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움직이는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2023년 12월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12월 30일이 되고 또 한 해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지점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시계추를 돌리면서 끝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날, 여러분이 주여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며 견뎠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맞이하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지. 지금일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좀 시간을 늦춰주세요. 여러분, 그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확실히 깨닫고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고린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좋은 걸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항상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주는 것을 다 여러분 받아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감탄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생각도 못 해본 일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감탄하는 거예요. 그 극상품 최고의 하나님 주는 선물이 언제 내가 맛볼까요? 천국 가서 이 맛을 확실하게 볼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이 맛을 보고, 영생복락의 맛을 보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서 영생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꼭 같이 가서 면류관 쓰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 중에 혹시 나는 그때 다 가니까 재수없어 안 가고 싶다, 나는 빠질란다, 손 들어보세요. 참 용기 있는 분들이 이 땅에 많아요. 나는 천국 안 간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지옥 가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오고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막 많은 보화로 감추었다가 이 보화를 깨닫는 신앙인의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그가 기도하고 울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마다 이 금덩어리보다 더 빛나는 보화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놔주려고 다 감춰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노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브루노 바우어가 예수는 신화에나 등장하는 허구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념을 집대성해 놓은 논리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소비에트 문학이고 공산주의의 철학이죠. 무슨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 잘 벌고 잘 먹고 똑같이 잘 살면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이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예수 부인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이 역사에 뒤안길이 있었어요. 이 사상이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정치 지도자, 또 나름대로 경제학자, 철학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금 자기들의 사상으로 희유하고 넘어뜨리고,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세상이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소용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세를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비밀을 맡은 사람 너 맞는가? 그럼 우리 한번 확인부터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줘서
천국 가는 자격을 줘서 천국을 바라보게 나에게 비밀을 맡겨줬다. 나는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다. 진짜 맡은 자가 맞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아멘이 자신감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인 천국을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서 나를 꼭 가게 만들어주고 나는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다. 이 비밀을 내가 맡은 게 맞다.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맡은 자다. 나는 갖고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건 참 안 꼽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100%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설문조사로 물으면 당연한 걸 왜 묻습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지금 꼭 손을 들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모실 때 참 좋은 교회고 여러분은 좋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60% 이상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 간다. 6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런 분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시니 그 교회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교회고 성직이고 직분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냉정히 말해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면 그분은 가짜묻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라면 그분은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맡았다면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비밀을 맡고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살아가야 내가 비밀을 맡겨준 사람이 맞구나. 그 비밀대로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마다 응답을 나려 주리라.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답게 충성으로 살아가셔서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에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지라도 절대로 인생을 패배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져줘서 모든 일마다 역전승을 하시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려져서 응답이 쏟아져서 잘 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